방금 전에 다 아멘 하셨죠?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다 잘 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생명의 복음을 사방에 전하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지나고 한 주간 지났는데 오늘 삼보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목사님 몇 분이 세상 떠나시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 분은 직접 이렇게 무슨 관계를 갖고 그런 분은 아니신데 우리 교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죠. 근데 한 5년, 6년쯤 전에 은퇴하신 분이신데 한 번도 직접 이렇게 무슨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딱 한 번 작년 어느 평일날 저녁인데 그분이 은퇴하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뜻밖에도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차 한 잔 잠깐 나눈 게 전부 다인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셨다. 이걸 접하면서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목사님이 되시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셨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분은 저보다 조금 연배도 적으세요. 정말 모범적으로 목회를 잘해서 칭송이 자자하신 목사님인데 엊그저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내일 아침에 이제 발이 날 예정이니까 현재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아깝고 아쉬운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요 근간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들랑 나를 어디다가 이렇게 장례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다윗처럼 미리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내가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담담하게 말한 것처럼 목사님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다 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이창근 목사님이세요. 우리 이 목사님은 영락교회 오랜 성도로 계시다가 또 집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좀 늦게 신학을 공부하셔서 우리 교회 사랑부 전도사님으로 오랫동안 헌신하시고 정말 정성을 다하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이제는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디든지 저 시골에 내려가서 목회할 만한 데 있는지 저를 좀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거창에 가천교회라고 하는 곳에 연결이 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가서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3명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온 동네에 다니면서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했더니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한 20명 정도 모였을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사택도 없고 또 예배당도 너무나 낡았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또 귀한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작년에 사택도 새로 짓고 예배당도 잘 해놨거든요. 저는 목사님이 조금 더 건강하게 사역을 하시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지나간 주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 가천교회 귀한 후임자가 또 오셔서 목회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목사님들 환경도 다르시고 이 땅에 오신 배경도 다르고 또 사는 모습도 다르셨고 사역의 현장도 제각기 다 다르다가 그저 공통점은 다 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접하니까 얼마 동안 제 마음이 좀 뒤숭숭한 게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그게 참 궁금한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의 물꼬가 마지막에는 저 자신을 향해 왔습니다. 너도 내 앞에 설 때가 있을 텐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지 않니?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저한테 묻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너 예수님 잘 믿니? 또 예수님 잘 믿고 그 성도답게 살고 있니? 하는 질문이 저 스스로에 대해서 떠오르게 됐어요. 앞으로 저의 남은 인생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예수님 잘 믿니? 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니?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은 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산부 예배 오신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방문해 오신 분들, 곳곳에서 영상으로 연결돼서 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예수님을 어제 오늘 믿은 게 아니니까 아니 나 예수님 잘 믿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려고 할 때 약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네가 이루고도 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산부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대답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옮겨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 늘 기도하며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말씀을 드려놓고 이제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순절에 열심히 기도하던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모두가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순례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왔는데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읽은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 부분에서 핵심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세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삶,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길게 말씀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는데, 그 이유는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많은 청중들 앞에 말씀을 전하던 곳이 어딘지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뭐 별로 그렇게 넓은 광장이 많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마 성전 뜰이거나 뭐 근처 어디이겠죠. 거기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데 요즘처럼 마이크 무슨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육성에 의해서 베드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을 거고,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겠죠. 그건 야외 집회 같은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대단한 규모의 집회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메시지 내용이 복음을 전도하는 거니까 야외에서 이루어진 대형 전도 집회였다. 그 열기가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집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그 집회가 끝난 다음입니다. 집회가 끝난 그 후에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가 중요한 거죠. 이 주간에도 수목금 3일 동안 우리 교회 산상기도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산상기도회 열리는 걸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없으시겠죠? 다 오실 준비를 하셨겠죠, 그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온다, 그런 분은 설마 없으시겠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총 7번의 모임과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통독 시간이 있어요. 이번에 주강사께서는 지난주일 영상으로도 인사를 해드린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님이신데,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반듯하시고 성실하시고 존경받는 모범적인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다 가득히 채워 오실 뿐만 아니라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은혜를 갈망하는 영혼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나를 위한 집회다 생각하셔서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이후가 중요한 거죠. 그냥 이렇게 한 주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과거로 돌아가서 뭐 옛날과 똑같다 그래가지고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번 요 집회 이후에 우리 각자가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뭔가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제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이 복음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집회가 끝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그 아래로 읽었지만은 이제 생각은 지금 37절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그 청중의 반응이에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마음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 설교로 인해서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 찔린 걸까요? 거기 듣고 있는 청중들 자신의 마음이 찔린 겁니다. 자기 마음에 찔려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는 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통증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렇게 믿어서 되겠나? 말씀이 사정없이 나를 찌를 때 아픔을 느끼면 그게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찔림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오 주여 우리 영감이 좀 받게 해주세요. 우리 영감이 마음이 좀 찔려야 됩니다. 그 사람 너무 그냥 뻔뻔해요. 이러거나 못된 우리 아들 녀석이 좀 찔려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37절에서 생각할 것은 그들이 그렇게 찔림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요. 찔림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지. 아픔을 느끼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고 뭔가 달라져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이 가득한 질문 속에는 새로워지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있고 이대로 살진 않겠다고 하는 어떤 다짐도 있는 것이고 지난 삶을 회개하는 마음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나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다가오는 그 청중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대답하는 말씀이 38절인데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여 각각, 이 각각은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전체가 다 같이 적당히 넘어가는 건 없어요. 각 개개인이 회개하고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개개인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각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예요. 나 개인이 찔림받고 나 개인이 회개하고 나 개인이 세례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죄사함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 전에도 역사하세요. 찔림 받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양심을 깨워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 어린 질문도 성령님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끝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할 때 그 성령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여러분, 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복음 특강이라고 번역된 책을 내셨는데 그 제가 읽어보니까 그 속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 한마디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전진이란
언제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전진하는 거는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는 거래요.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요만큼 왔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또 이어서 이만큼 가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루터는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전진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는 거래요. 아니, 벌써 이만큼 왔는데 왜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지? 그럼 이만큼 온 건 헛수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삶은요, 요만큼 왔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여기서 시작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처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요 출발점이 어떤 지점입니까?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인데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니 다시는 그런 삶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복음의 기초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신다, 이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감동 안에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거는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처음 배운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벌써 50년째 믿어서 이만큼 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벌써 그 영혼이 화석화되어 있고 복음의 감동이 없고 그 사람은 교만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기서 출발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복음의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돌아와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그 기쁨, 그게 살아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오시느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날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매일같이 새롭게,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같이 감사하며, 이게 날마다 출발선에 서는 기쁨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그 말씀대로 따랐어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된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가 영락교회에서도 한국교회 여러 군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부흥의 영적 순서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찔림을 받았고 회개했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 질서예요.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 빠져도 그거는 가짜예요. 말씀이 없는 부흥 없습니다. 찔림 받고 회개하는 게 없이 부흥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 없이 새 사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는 없어요. 이 모든 과정이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날마다 그걸 새로 경험하는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성령 안에서 체험하면서 매일같이 기쁨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집회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집회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 설교를 중심으로 한 야훼 전도 집회가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그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일이 시작됐을까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4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요게 새로 시작된 일이에요.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새로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거, 그 다음에 같이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거, 이런 일이 새롭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샘과 샘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등산을 가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 샘이 있구나 하려면 뭘 봤기 때문에 샘이 있구나라고 말할까요? 거기 물이 스미는 거, 물이 솟는 걸 보고 샘이 있네 이러잖아요.
물이 솟아나니까 샘이 되는 겁니다. 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스며 나오는 것도 없고 솟는 것도 없으면 그냥 맨 땅을 보고 샘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거기서 솟아나기 때문에 샘이 되는 거예요. 샘은 다 솟아나게 돼 있어요. 이걸 복음에다가 접목하면 마음속에 복음의 샘이 딱 들어온 사람은 그 샘에서 샘물이 솟게 돼 있어요. 그 샘물이 뭐냐 하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 그냥 줄여서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샘물이 솟게 돼 있어요. 복음이 곧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은 그 예수님을 모신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사람다운 삶이라고 하는 샘물이 솟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 42절의 말씀은 그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으니까 복음이라는 샘이 그들 가슴에 생겼잖아요. 이제 거기서 샘물이 솟아난 것이 42절에 표현된 거예요. 자, 그러면 42절의 얘기를 우리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는 건 말씀을 받는다. 말씀 생활이 계속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리고 각자 돌아가면 그 다음에 말씀이 끊어지기가 쉬운데,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는 오이코스 하잖아요. 그래서 다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꼭 읽고 그걸 근거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래서 새벽에 오실 수 있는 분 다 와서 하고, 정 못 오시는 분은 영상으로 연결해서 하고, 새벽잠이 많으신 분은 나중에라도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하시고, 권사님 요새 성경 읽기 많이 하시죠? 아이고, 그 오이코스 책을 못 구해가지고요 못 하는데요.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책은 그냥 가이드북에 불과하고 이 성경 있으면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이코스 책이 없어서 못 한다는 분이 있을까 봐 또 만들었잖아, 이렇게. 오늘부터 여러분이 구할 수 있다고 그래요. 책을 사서, 책도 있는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다 받으세요. 이 말씀이 매일같이 우리를 찔러주고, 매일같이 회개하게 하고, 매일같이 새롭게 하고, 매일같이 성령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게 하거든요.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스도인의 ABCD 할 때 아주 기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말씀 단책 올리니까 그것도 또 같이 나눠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들이 열심히 하기 시작한 새로운 일은 뭐냐 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42절 끝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능력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금요기도에 와서 하는데요. 금요기도회 때 우리 인도하는 목사님 따라서 주여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나요? 나 개인의 기도가 없잖아요.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하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영혼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기도가 올려져야 되는데, 회중이 모인 곳엔 그런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회중 기도도 함께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개별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 본 지가 언제야? 그런 분들은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 내가 통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과의 영적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꼭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도 흐르기도 하고 가슴을 두드리기도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하기 시작한 세 번째 일은 뭐냐 하면은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권사님, 오늘은 예배도 없는 날인데 어떻게 오셨죠? 누구 만나서 여기서 밥 먹기로 했어요. 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이 성도의 교제가요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가끔 화도 나요. 저 사람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네, 자기 얘기만 하네. 그래서 좀 화가 날 때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도 감수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이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모이게 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살게 하셨거든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누가 있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 줄 누가 있어야죠. 우리 영락교회 같이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주일날 오지만 여기 외로운 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로운 분은 왜 아무도 나한테 안 다가오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적극성을 가지고 소그룹에도 가시고 이렇게 참여해서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교제,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끔 했냐? 아니요. 오늘 읽은 본문 46절 앞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날마다 했대요. 뭘요? 말씀을 받는 거 날마다, 기도하는 거 날마다,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거 날마다. 이 신앙의 삶이 1년 내내 이어지고 일주일 내내 이어지고 날마다 지속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42절에 나온 얘기를 우리가 나눈 건데, 오늘 본문은 43절부터예요. 43절부터 47절까지인데 아니 저 본문은 얘기 안 하고 왜 앞에 것만 말했을까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그 42절을 펼쳐가지고 좀 자세하게 확대한 게 그 43절부터 47절까지니까 별로 다른 설명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3절부터 다 같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42절 말씀을 펼쳐 놓으면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대로 다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샘에서 솟아나는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생수가 되는 것이, 여러분 여기 43절 끝에 나타나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이게 기노마이라고 하는 건데 만들어진다, 생긴다,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속에 생겨나면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삶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바깥으로 표현돼요. 변화된 삶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샘이 있으면 반드시 샘물이 있는 것처럼 가슴속에 생명의 복음을 품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삶을,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아까 47절 끝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박수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샘은 샘인 것 같은데 달고 청량하고 시원한 생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쓴물이 나와서 그래요. 그럼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샘이 이게 복음의 샘이 아니어서 그래요. 복음의 샘이 아닌 비슷한 어떤 샘을 가지고 있으니까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물은 마시면 죽어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품고 있으면 생수가 솟아나오게 되는 것이고 많은 이들이 교회로 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가슴속에 이 복음의 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거기서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는 삶을 평생 사신 분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경직 목사님 기념주간을 시작하는데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아주 뜻깊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한경직 상을 제정해가지고 전 세계 사역자들 중에서 가장 모험적인 사람을 선발해서 우리가 시상식을 하거든요. 4년 전에는 아프리카 가나에 우리 교회에서 가서 거기서 전달식을 했고 작년에는 멕시코 시티에서 국제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는 우리가 가지 않고 상금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아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참 훌륭한 사역자가 정해져 가지고 이제 상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가지 않은 이유는 그 상을 받은 분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성도들 앞에서. 그래서 오늘 참 어려운 길을 오셨어요. 오늘 찬양 예배 때 그분이 설교를 하시게 돼요. 여러분, 찬양 예배 다 오셔서 한경직 상을 받은 분은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가 아주 의미가 있어요. 저는 한 목사님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영적 스승이 되신 것은 그분 속에서 솟아난 이 생수가 이게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삶을 통해 생수를 떠마시고 위로받고 구원받았는지,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이 시대 작은 한경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모르는 걸, 처음 들으시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신데, 이게 기독교인의 ABCD에 해당하는 기초예요. 이 기초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솟는이라고 안 하고 솟구치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솟는 그러니까 그냥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솟구치는 그러니까 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솟구치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속에서 그 복음으로부터 아름다운 변화된 삶이 막 넘치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 공동체로부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주간에 산상기도회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잘 지켜지고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며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복음의 삶이라는 생수가 솟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간 산상기도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작은 한경직처럼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